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통하여서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일깨움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을 끝내고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사기가 도래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앞서 1장에서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은 그 결과가 2장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몰아내기 힘든 그저 타협하면서 그들을 두기도 했었고 그들이 강성하여졌을 때는 노예되었던 그들을 또 부리기 위하여서 몰아내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 장에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책망에 이스라엘은 슬퍼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적했을 때 양심이 마비되어서 슬퍼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못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앞에 말씀하실 때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기도 하고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적에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슬퍼했지만 하나님의 책망에 괴로워도 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향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감상적인 후회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이켜야지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전적인 돌이킴이,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사시대의 가장 혼란한 큰 원인 중에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러한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놀랍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대가 지나갔을 때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했고 그분이 행하신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 기억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기억했지만 그들의 자손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은 쉐마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시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신앙이 수직적으로 계승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너희들만 알지 말고 누구에게 알려야 하느냐? 바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기억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명확하게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타락한 이유는 무엇이냐?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들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구원을 이어가게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수직적으로 계승할 것인가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 시대의 물결 가운데 그것을 지켜내고 가르쳐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실 축복,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그 핵심, 가정교육의 핵심은 신앙의 수직적 계승이라는 겁니다. 영어 유치원도 좋고 좋은 어린이집도 좋고 좋은 학교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수직적 계승,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수직적 계승을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은 결혼을 준비하고 꿈꾸고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꿈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멀어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한번 함께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들으면 좋은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이 찬양을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내가 수직적으로 그 신앙을 계승해 나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전적으로 속히 주께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 신앙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바르게 계승되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우리 대대손손 이어져 나가고 깨달아져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